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이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서구에서의 이단이라는 것은 기독론적인 이단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뭐 이런 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미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서양인들에게는 자기네 삶이고 고착화되어 있는 국교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벗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예수가 언제 오느냐, 예수의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이쪽으로 흘러갔다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이단, 어떻게 보면 사입이라고 보는 게 더 좋겠죠. 한국에 와서의 이단 사입이들은 명쾌하게 구분이 지어집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불러요. 본인을. 이게 뭐냐면 궁예 신드롬이에요. 내가 곧 미륵이라는 거죠. 이게 한국인들한테는 좀 독특한 형태의 신앙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단은 천인합일. 네, 천인합의를 좀 많이 봐요. 우리 뭐 맨날 얘기하는 인내천. 네. 이런 식의 모습들이 굉장히 왜곡돼서 나타나는 거죠. 극단적으로. 네. 예. 컴플렉스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 나만이?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은, 물론 여전히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교회 설교 들으면 목사들 중에 99%가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다 이단이에요. 설교가. 왜냐면 그 내용 자체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씩.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단이죠, 뭐. 다 이단인 거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맞아. 맞아서 그것도 이단인 거고. 그 다음에 성직자가 금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이단인 거고. 그냥 그건 성서를 잘못 해석한 거니까. 다 이단들이에요. 다 조금씩은 다 이단적 생각하고. 왜냐하면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처럼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지역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목사가 제지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무슨 뭐 이단 재판소도 만들고 하고 하지만 대부분 한국 이단은 거기에 있지 않고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라고. 중국도 그렇게 시작하죠. 동양권에 들어오면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해요. 이게 불교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미륵불교라는 거죠. 미륵불교. 그 인간이 신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인간은 언제든지 인간이 신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그 사고방식. 그게 기독교에서는 예수는 일회적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일회적 사건이라고 규정을 쳐요. 한 번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반면에 동양권 종교에서는 그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당연히 한국 이단들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일단 근데 그게 기독교 교리적으로는 재림예수를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몬타뉴스주의만 해도 누굴 내세워서 신의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무당 둘을 내세우고 우리가 진짜 신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반면에 한국에 오면 내가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독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라고 특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고백이 다양했기 때문에. 예.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하다못해 기도를 하더라도,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예수처럼 될 거냐. 어떤 이제 그런 식으로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예수처럼인 거지 예수가 아닌 거죠. 예수가 아닌 거죠. 네. 거기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종교나 근대 종교들, 특히 기독교에서 지금 기독교적 현재도는 이단으로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뭐 있죠. 그다음에 몰몬교도 있고 몇몇도 있는데 여기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이 신탁을 받아서 뭔가를 남겨요. 이제까지는 안 알려줬던 신비를 누구 한 사람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를 막론하고 어떤 종교든지 간에 누가 한 사람이 신탁받았다?
이거는 저는 그거는 종교가 잘못 가는 첫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이게 저는 가장 나쁜 형태의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가 혼자 신탁받았다는 종교가 뭐냐면 이제까지 종교가 엘리트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됐든 간에 뭔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던 교리를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이 독점하는 거를 인정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이거하고 민중 속에서 그냥 찾아내는 거하고는 달라요. 결국은 민중들이 믿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혼자 너희들은 그렇게 믿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야. 사실은 이거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 특정 종교를 만드는 가장 큰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토착 신학이나 우리예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교단 따로 만듭시다, 교리를 새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교라는 건, 예수교고 예수쟁이라는 건 뭐냐면, 토착신학 우리 예수는 뭐냐면 그냥 시대를 따라 끊임없이 사람들이 고백해가는 그 변화의 과정이 포함된 게 우리 예수인 거예요. 어느 하나로 특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한국 이단들은 뭐냐면 어느 한 사건으로 특정을 짓고 자기가 들은 말씀만을 가지고 진리라고 하고 또 그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너희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오로지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신이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선택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자기만의 착각인 거죠. 공부를 많이 했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뭐를 봤다는 건 그 한 사람의 생각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걸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이 계속 앞에서도 얘기가 됐다시피 어떤 특정 부류에 의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그렇죠. 그 민초들 전체의 뜻이 포함된 그러한 입장에서의 고백이 필요한 거지. 네. 그걸 인정하는 거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네. 결정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누구 한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제까지 이미 우리는 그런 종교에 내쳐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종교 갖고는 폐단을 누누이 봐왔고 교주들의 말로를 봐왔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아요. 종교 이 흥행 시기가. 왜냐하면 교주 삶이 그냥 그대로 눈앞에 확 보이니까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난히 그렇게 또 확 불이 일잖아요. 한국인 종교심성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그렇죠. 그거를 누가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상술이라고 보는 거죠. 히트 상품. 히트 상품을 내는데 굉장히 발달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에. 서양 애들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 종교는 듣는 종교거든요. 문자도 없어. 읽는 종교도 읽는 것도 얼마 안 됐고 그냥 누가 얘기해주면 그런가 봐 이렇게 믿는 종교보다는 우리는 문자가 굉장히 오래됐죠. 세종이 만들어서 이미 업문 쓴 지가 몇백 년이나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상을 체계화하는데 꼭 양반이 아니어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구체화하려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종교하고 딱 맞물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학력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초창기 한국 기독교 이단들이. 시초자들이 대부분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 신앙을 자기가 체험했는데 이게 기독교랑 만나니까 꼴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민간 신앙에서는 용한 점쟁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의 장점은 그거잖아요. 점쟁이 하나 용한데 그냥 용한 점쟁이에요. 이 사람이 이 용한 점쟁이가 믿는 신이 절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봤어. 그래서 자기가 본 게 뭐라는 얘기를 되냐면 유일한 창조주 절대자 야훼하고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적인 종교, 카리스마적 존재 이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 성향이 대단히 카리스마적인 종교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죠. 그 카리스마적 종교에서 카리스마적 존재를 보여준단 말이죠.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죠. 그냥 가장 명쾌한 게 네. 없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폐해로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근데 그게 기독교랑 만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워낙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예, 그 거니까. 유일자, 절대자, only one. 그러니까 자기가 독생자로 태어나는 또다시 독생자로 태어난 재림 예수. 신적 자기를 숭배하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계시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내려오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계시가 임할 수 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누구 한 사람의 계시만이 특별하다 이거는 예수교를 진짜 기독교 예수의 사상 초창기 때 예수교 사상을 잘 들여다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비기독교적이고 비예수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전 지금 딴 생각을 잠깐 네, 했는데 예, 예. 무교에서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존재를 얘기하지 않아요. 네,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카리스마적 존재를 흠모할까? 무교에선 드러나지 않는데. 무교에서는 드러나지 않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성향을 보면은 그런 쪽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과연 결합이 됐을까? 이게 언제부터냐면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한 불교나 유교나 무교가 이 땅에서 종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카리스마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더군다나 한국 사람에 의해서 카리스마라는 거는 아기장수 전설 같은 거거든요. 아주 그냥 집권자들이 그 싹을 싹둑싹둑 잘라버렸거든요.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장 근자에 일어났던 게 동학운동이잖아요. 그 싹도 자르거든요. 한국에서의 통치자들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해합니다. 무조건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큰 대가리는 인정 안 하는 거죠. 잘라버려서.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카리스마를 선호하긴 하지만 카리스마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런 구조를 쭉 억눌려 왔던 구조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양키가 해방군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풀어지죠.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억눌렸던 것들이. 이거 역사적인 부분하고 맥이 네. 다 있네요. 예, 이게 그냥 단지 그런 현상은 아니라 그렇게 단지 종교적으로만 보기에는 좀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가 들어와서 신분이 깨어지고 그동안의 절대적인 가치로 자리 잡았던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독교가 상당히 좋은 가치관인 것처럼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근데 이 기독교 가치관의 문제가 바로 우리가 개독이라고 부르는 이런 독소적인 요항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독소라고 생각을 못하는 상태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뒷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뒷동산 누구를 만난 것이 곧 야훼가 돼버린단 말이죠.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나는 독생자의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생각하는 건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아집에 빠져버리는 거야 쉽게. 그 전까지는 그런 아집에 빠지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 왜냐하면 신은 나도 받을 수 있고 너도 받을 수 있고 무교는 그리고 뭐 이 신이 조금 더 용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덜 용할 수도 있고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만 유일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유일신 사상이 거기에 또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주형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 근대 나오는 이단들의 기독교, 유사기독교든 뭐가 됐든 간에 불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종파들이 다 교주 중심에 자기가 직접 신과 교통한다고 하는 이런 내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서 자체가 그런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식으로는 잘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그거를 자기네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그렇게 좋은 교훈 그런 방향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이게 절대적 신앙이 돼요. 그 길이 아니면 아니고 그 길이 아니면 아닌 거는 민중들이 아니고 거기는 종교가들이었단 말이에요. 권력을 갖고 내 권력을 뺏기 싫고 내 재산을 뺏기 싫은 사람들의 헤게모니였다면 한국에 와서 이 기독교는 교인들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한국은 개인이 십자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길이요. 그러니까 오직 한 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길은 다 이어져 있어요. 다 통하죠. 사방통달이죠. 그걸 하나 딱 고정된 명사로만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길이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동사인 거고 명사가 아닌 거죠. 그 한국에서 기독교는 경제적으로 뭐 악하는 양아를 구축한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가난에서 막 벗어나야 하는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절대적인 소망들을 갖고 있었고, 더군다나 한국이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신분이 깨지면서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상류사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길이 넓게 열려지는 사회에서 아이들을 지극히 정승으로 교육에 투자했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그 말 같지 않은 신화하고 연결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동일시하게 되고, 우리를. 고난받았다는 게 비슷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고난하고 우리 고난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동일시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동일시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한국에서 선거한 이유가, 동양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선거한 거는 한국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이렇게 선거하는 케이스가.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정말 장점들이 기독교의 단점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증폭되어 버린 거죠. 기독교의 단점 쪽으로 증폭되어 버린 현상이다.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